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디비나 19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그 태도 가운데 들음과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로 이제 읽기입니다. 읽기와 경험, 네 번째, 이렇게 세 개, 네 개,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읽기입니다. 읽기는 저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제 그 깊이 읽기라는 부분. 워터밸리라는 그 환경 소설가인 미국의 시인이 그 문장을 느낄 수 있는 생각으로 개념화했습니다. 이 문장이란 것은 느낄 수 있는 생각이다. 즉, 이는 이제 깊이 읽기에서도 가장 실감이 나고 감각을 자극하는 과정을 설명해주는 좋은 징검다리라는 거죠. 느낄 수 있는 생각. 어떠한 문장을 읽으면 그 문장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읽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번 읽으면 이 문장이 어떤 느낌인지는 다가오지 못하지만 그 문장을 계속 읽게 되면 그 느낌이 이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기억, 되새김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신학자 존 엑스턴이 옮겨가기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옮겨가기. 이 옮겨가기가 뭐냐면 감정이입입니다. 감정이입을 통해 타인의 느낌과 상상, 생각 속으로 나의 느낌과 생각이 옮겨간다는 것. 자, 깊이 읽기와 옮겨가기입니다. 옮겨가기. 감정이 이입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역방향 과정도 있습니다. 자, 역방향 뭐냐면 내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안으로 깊이 읽어가면서 느낌이 막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느낌을 통해서 그 내가 그 성경 안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세계 안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것이 쭉 보는 거죠. 감정이 이입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내가 되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상황에서 성경의 인물을 이렇게 결정을 내렸네? 그럼 나는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 이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역방향으로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깊이 읽기와 옮겨가기라는 개념입니다. 읽기라는 행동은 인간이 자신으로부터 풀려나 타인에게로 옮겨가는 일이 일어나는 특별한 공간이다. 자, 읽는다는 것. 내가 타인이 되어보고 타인이 내가 되어보는 것. 그것을 통해 새로운 열망과 의식, 감정을 가진 타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고요. 옮겨가기 방식의 읽기는 우리는 타자를 내면의 손님으로 맞이합니다. 옮겨가기. 즉, 성경의 인물을 받아들이는, 내면의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이제 해왔습니다. 아, 이거 깊이 읽고 이게 옮겨가기다. 아, 지금도 옮겨가기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서 느낀 게 뭐 어떤 단어가 느껴지셨습니까? 라는 것. 성경의 인물 가운데 어떤 인물이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이게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죠.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읽기입니다. 그 읽기에 대한 내용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읽기, 즉 독서는 뇌세포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모든 글을 읽는데 적합한 방식이다. 자, 독서라는 것, 읽는다는 것은 감정이 이입이 되면서 깊이 읽기와 옮겨가기를 통해서 내 자신의 변화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성경은 이와 같은 독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기는 우리가 거짓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영성 형성의 과정이다. 영성이 형성되는 것, 마음이 형성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영성적 성경 읽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영성적 성경 읽기.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 영성적 성경 읽기. 나의 마음, 나의 영성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다. 여기는 이제 옮겨가기와 깊이 읽기가 바탕이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 탕자의 비유에서 이 옮겨가기와 깊이 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재에도 교재에 보면 챕터
4장인가 5장인가에 보시면 예, 4장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디비나 거기에 저희가 이걸 쭉 정리해 놓은 걸 있습니다. 뭐 한 8주, 9주 과정으로 파트 8, 그렇죠? 파트 9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나우엔이 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 13절 이 탕자의 비유를 묵상하는 겁니다. 파트 1, 2, 3, 4, 5, 6, 7, 8, 9 그 과정을 이제 4장에서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나우엔이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계속 읽습니다. 듣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붙들고 사랑의 품 안에서 어루만지고 자신이 벌린 두 팔에 안겨 안전해진 둘째 아들을 본다.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마. 여태껏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든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 나는 탕자가 돌아와서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누구에게나 탕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들이 있음을 묵상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도 용납과 거절이 공존하는 세계에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분과 긴밀한 관계를 놓치지 않고 주어진 삶을 살며 죽음을 받아들이신 예수님과 자신의 삶을 연결시켰다. 나후에는 이 영성적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보다 크다는 확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인간적인 생각보다 크다는 내적 확신이 형성되었다. 영성적 성경 읽기입니다. 여기서 나후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고, 아버지가 되어졌고, 큰아들이 되었고, 둘째 아들이 되는 겁니다. 서로 서로의 감정이 이입이 되고 깊이 있기와 옮겨가기를 통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역방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점점 형성시켜져 갑니다. 4장에서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리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실습도 해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교환은 제가 만든 교환입니다. 나우엔이 이렇게 되었던 부분, 이렇게 묵상했던 부분을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되어진 과정을 보면 이 나우엔의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도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읽기입니다. 깊이 읽기와 옮겨가기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경험입니다. 경험. 어, 들었고요. 그리고 기억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읽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읽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뭐 교육학자 두이가 교육이 경험의 재구성이고 교육의 목적인 성장은 경험의 성장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경험의 성장. 우리가 여기서 이게 경험이 왜 말씀을 읽을 때에 경험이 중요하냐면 경험을 통해 내가 성장이 되고 경험을 통해 해석이 됩니다. 무엇이 해석이 되느냐? 과거에 있었던 내 경험들이 과거에 지나쳤지만 그걸 다시 오늘 다시 기억해내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겁니다. 경험은 계속성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경험은 과거의 경험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과거의 경험이 오늘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경험과도 연결됩니다. 과거에 내가 사람에게 속았다 하면 오늘의 경험도 그 사람이 속았다는 걸 가지고 오늘 경험하고 주변 사람을 경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해석이 되고 녹아나지 않으면 미래에도 동일하게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 자신의 경험에 대해 받듯이 성찰의 과정을 거쳐야 이 경험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된다고 존 두이가 주장을 합니다. 성찰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점에서는 순간적인 경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영성 형성에서는 순간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영성 형성은 그리스도 형상으로 성장하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어느 한순간의 경험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그 믿음의 여정기, 그 평생의 시간,
평생의 경험들, 그 경험들이 연결이 되어서 나의 믿음, 나의 마음, 나의 영성을 형성시킨다 이거입니다. 영성 형성의 인간의 그 실존의 근본, 실체, 삶의 모든 사건은 하나의 영성 형성의 경험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력한 인식을 경험하는 특별한 순간들이 있다고 있습니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길 속에서 특별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그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특별한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인간의 본성, 사람들, 사건들을 체험하는 것에 덧붙이고 대등하게 다룰 수 있는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모든 세상의 경험에 비해 특별한 차원이 해당되고 다른 경험들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 자체가 자발적으로 일으키고자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 혹은 외적인 대상과의 부딪힘에서 야기된 임재에 대한 수동적 자각이란 거죠. 내가 경험해야지가 아니라 뭔가 외부에서 다가온 내적에서 올라온 그 부딪힘들을 통한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이 내가 자각하게 되는 거고 성찰하게 되니 수동적 자각이란 의미가 되는 거죠. 리처드 엠 굴라라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일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뜻밖의 일을 만나 놀랐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 그런 순간은 종종 숨을 먹게 하는 경험들을 동반하거나 갑자기 닥친 사건들을 피했을 때 어떤 날 어떤 순간 기쁨과 행복이 몰려왔을 때 이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현존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직관의 순간, 바로 볼 수 있는 순간, 이 같은 순간에 느끼는 경외나 충격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신비가 우리 인생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의 경험입니다. 다른 데서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길 속에서의 경험들입니다. 그 경험들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 좀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 경험들이 있었다. 우리는 어떻게든 경험에 동참하고 경험을 내부에서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느낄 수 있는 지각을 통해 성령 안에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한 신비 체험의 차원에 감동받거나 마음이 움직였을 때 성령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움직였고 내 마음이 뜨거웠다? 이건 하나님의 경험이죠. 영성생활은 삶의 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하고 우리는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연관시켜 나가는 삶. 연결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이걸 성찰해야 됩니다. 나의 경험, 오늘의 경험, 이건 운이야. 행운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어떤 경험이었는지, 하나님 안에서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성경은 세상 안에서 그리고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개입의 순간과 역사적 사건을 실제로 구분하지는 않지만 모든 사건은 하나로서 하나님의 개입의 순간인 동시에 자연의 섭리도 경험 세계 안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성경의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성경의 사건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이 경험이 하나님과의 연결이고 이 경험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걸 눈으로 목도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 성장, 완전함으로 초대하는 자리인 이 일상의 경험 안에서 그리고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 체험의 자리인 일상은 우리 삶의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현재 우리의 내면과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청하게 되고 우리의 경험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 있다는
자각이 드는데 이 영적 자각에서의 깨달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삶, 더 넓은 신비 안에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나의 그 일기 쓰십시오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일기는 나의 역사입니다. 나의 과거, 나의 믿음의 여정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해 주셨는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읽기와 옮겨가기를 통해 감정이 이입이 되며 나의 상황 속에서는 다윗과 같은 삶이 없었을까? 다윗이 광야로 방황할 때 도망 다닐 때 나의 삶은 그러한 삶이 없었을까? 연결입니다. 그 연결이 중요한 거고, 그 경험이 중요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걸 주셨지? 이것 때문이었구나. 성찰입니다. 그래야 과거 나의 믿음의 여정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그 많은 경험들을 재해석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저는 경험 다 얘기했는데요. 그 경험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긴 시간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이제 마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제 3장, 렉시오 디비나. 그럼 렉시오 디비나가 무엇인가?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3장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책도 읽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